사무엘하 23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과 같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23장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이라, 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새라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높이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통하여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배경인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무엘하는 시작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끝나니까요, 이제 사무엘하 전체는 사실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 사무엘하 전체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마치 그 오른손의 도구와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용사들을 등장시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장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군들을 등급으로 나누는데 먼저 등급들은 어떤 등급인가? 한 사람이 일단 100이 아니라 일단 몇 천을 하는 등급들이지. 혼자 나가서 싸우는데 마치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적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큰 장수들, 그 다음의 장수들은 그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뛰어난 장수들, 이렇게 장수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수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사무엘하 시작에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는 그 상황의 그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때 묘사되었냐면 그는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꽃미남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린데 참 귀엽고 똘망똘망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장수들을 규합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일지라도 이 다윗을 따랐던 그 장수들과 싸워서 그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우는 장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그 많은 장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이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블레셋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 자신이 주군이 왕이 그 아내를 빼앗고 죽여버린 자까지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23장을 쭉 읽으면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 다윗의 인생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발자취를 보는 성경이 아니라 그 다윗을 오른손에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성경이 사무엘 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내용들이 펼쳐진 성경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고 다윗이 대단히 특출해서 다윗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야.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다윗을 들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 앞에 드릴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크고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의 목록들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계속해서 읽었지만 어떨 때는 참 치사하고 어떨 때는 참 손가락질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극악한 죄를 지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굴곡도 있고 죄악도 있고 쓰러짐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히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